2020년 12월 13일 왕중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 못 본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아마 여러분들 집으로 택배가 하나씩 발송이 될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박스 안에 이제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는 DIY 키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제 간단한 또 키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뭘 하냐면 성탄 트리 키트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집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 트리 키트 말고 코로나 키트 그리고 빈 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더 채워서 주변 사람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꼭 어려운 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밤 늦게까지 계속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를 또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튼 눈을 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택배의 내용물을 조금 더 채워서 뭐 간식이든 음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핫팩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런 걸 조금만 더 채워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빈 택배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 좀 채워서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걸로 제가 보내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 이브 행사나 성탄 예배 때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겠지만 그걸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림절 세 번째 주는 아가페, 즉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아가페, 나눔과 사랑의 촛불입니다. 이번 주는 세 개를 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켤 수가 없죠. 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6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라고 함은 지금 이것을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지만 어쨌든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고를 당해서 신경이 죽어서 이제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고치고 싶어 하신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이유 자체도 되게 웃기지만요. 그것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쭉 풀어가시면서 너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있었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그냥 주일이라고 부를게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 제사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제사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치시려고 하니까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 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보게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게 눈꼴 사나웠어요. 보기 짜증났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죄를 짓나 안 짓나 하지 말라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과연 니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좋다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아쉬움과 정말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아니면 큰 일을 닥쳐서 마음이 너무 졸이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려 쉬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인들이 다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당연히 죄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몸이 불편해요. 가진 게 없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단히 분노한 모습으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감사드려라 라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돈 많은 애들, 불편함이 전혀 없이 사는 애들, 이 사람 좀 도와줘라. 너희들은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굶고 있지 않냐? 그 밥 한 끼 때문에 안식일에도 범해야 되는,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 좀 도와줘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막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본문에서는 되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되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의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십니다. 사랑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내실 겁니다. 분명히 뭐라 하실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의 법칙은 상생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되려 그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 복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좀 나눠줘라. 그럼 나는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그 공간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좀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쉬면서 나를 예배해라 라는 정신이었지, 안식일에 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 죄인, 너 죄인, 너 죄인 이렇게 막 찍어내려고 안식일을 쉬라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좀 한 주 동안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의 한 주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었고 좋았던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날로 가지라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착한 사람인데 너희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찍어내기에 바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만 나는,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함께 즐기지 못하는 이 가여운 사람들을 난 이제 이 잔치에 초대할 거야.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4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함을 보게 하신 분이시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의 나음을 입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의무도 이제 같이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 내 힘으로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수없는 사건, 사고들을 봐요. 제가 대구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항상 사고나 있는 차들이 있어요. 아니면 사고가 났던 흔적들이 도로에 유리 조각들, 막 타이어 파편들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어떤 차는 저번에 한번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막 출동하는 바람에 고속도로 한 차선이 막혀 있어서 되게 밀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히, 그리고 아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지낼 수 있다는 것, 평범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참 정말로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공짜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 피값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그 피값을 다른 사람에게 좀 갚아주렴. 나에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값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전할 수 있게끔 너희들도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그 일상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나눔 박스를 준비를 한 거고요.
성탄 트리는 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 태어나심을 축하하면 되고 감사드리면 되고, 다른 박스와 코로나 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워줄 그 어떤 물품을 가지고 경비 아저씨든 누가 됐든 뭘 도와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 박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감사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감사를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풍성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은혜를 까먹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학생분들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요즘 시국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큰 감사,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때 내 이름, 박노아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이거라도 받으시고 힘을 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동 하나로 교회로 조금 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듯 사랑과 포용의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켤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들 속에 세 번째 촛불을 켜시고 내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그 박스를 채워서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주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나눔으로써 훈훈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시며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대림절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택배를 혹시나 못 받으시면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할 거거든요. 발송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반별로 공지를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 받고 저는 계속 안 오고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이번 다음 주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못 받았다. 저한테 우체국에서 카톡이 다 오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진짜 못 받은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정말로 많으셨구나. 가시를 떨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만은 사랑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누군가는 선한 사람으로 누군가는 악한 죄인으로 서로 편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어땠다, 저땠다 자꾸 시기, 질투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배를 드렸고 또 이 말씀의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런 것들은 부질없다. 되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라고 꾸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어떤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마땅히 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이 비었을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였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호와 이레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고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의료진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백신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빨리 상용화되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이 자리에 쓸쓸함과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을 담아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저희 교회, 더 나아가 이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신이 단순히 하루의 휴일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스함과 사랑의 전달이 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